오늘 그 말씀은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사사기 마지막 룻기 앞에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그 제목을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정말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에 오른 대로 각각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성경책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가 사사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다 내어 쫓을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마찰 속에서 계속 그 이스라엘이 만들어져가는 시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때마다 그 사사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말하고 있고, 또 가나안을 분명히 그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지만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드린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땅의 은행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멸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과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마음에 품은 죄악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죄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그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전쟁, 같은 부족 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비베냐민 지파의 싸움을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내전에 그 빌미가 된 것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한 레위인이 기브아라는 땅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면서 일어납니다. 저가 첩을 찾으러 자기네 집으로 갔다가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그것도 많이 지체를 했죠. 하룻밤, 이틀밤, 3일밤까지는 지체를 못하고 그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므로 그 종과 그 첩을 데리고서 갈 곳을 찾다가 그 예루살렘 여부스 쪽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때에 이 에브라임에 살던 그 레위인의 첩이 사실은 레입당하고 살해당해서 촉발된 어떻게 보면 내전입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아내의 시체를 갖다가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고 마침내 그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하게 돼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우수한 그 전력을 가진, 싸움에 능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렇지만 600여 명밖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레위인은 제사하는 레위인의 경우에는
율법에 나와 있기를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만져서 그것을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일뿐 아니라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읽어 내려갈 때 그 사사시대에 세워진 사사들의 면면이 마치 어떤 그 한계, 그 어떤 울타리, 그 우리에 갇혀 있는 듯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사시대에 그 행하는 많은 사사들이나 아니면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를 반추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언가 절대적인 가치들을 상대적인 것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것과 바꿔 버리는 그리고 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그 교회 가는 일이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스캔들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그 다원주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신을 꼭 한 방향으로 어떤 종교로만 우리가 찾는 것이 맞는 것이냐,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구 사회를 지탱하는 그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가족화 계속되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들을 계속 이렇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나 가치 체계는 마치 그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본받지 말라고 한 이 세대 그 정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어떤 믿음, 가치 체계를 오늘날에 우리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몇 명의 중요한 사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야기의 내용도 재미있었지만은 그 이야기의 내용 속에서 등장하는 이 사사들이 범한 어떻게 보면 실패,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4명의 사사들을 예를 들어서 사사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데이터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DNA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를 걸쳐서 흘러내려오는 어떤 transgenerational inheritance, 그러니까 어떤 세대 간에 전달되는 어떤 그런 유전자적인 유산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컬럼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는 그 Source of World News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 아모리 대학의 연구진이 직접 DNA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어떤 기억들은 세대가 지나도 그 기억이 계속돼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DNA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사시대에 이루어졌던 그런 많은 죄된 일들, 그들이 행한 죄된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그 기원을 따져보면 아담에게까지 그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그 죄악된 본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DNA 안에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칼럼의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아마도 우리의 DNA가 어떤 영적인 그리고 또 우주적인 메모리를 진 속에, 우리 유전자 속에서 계속 다음 우리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물려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컬럼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 사이언티스트들의 얘기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분명히 그 아담의 그런 불순종의 유전자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서 그 마음의 죄악을 품고 죄를 행했던 그 사사들과 그 백성들의 그런 어떤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도 흘러내려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그 흘러내려오는 것이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학습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고 체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는 단언컨대 그 로마서 12장에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읽어보길 원하는 것은 그 바락의 예입니다. 사사기 그 4장 8절에서 9절을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이게 드보라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과 싸울 때에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드보라에게 근데 이 바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드보라, 당신이 그 예언자이고 사사인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이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중에 드보라가 그 노래하면서 그 바락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는 노래도 하고 있지만은, 이 바락을 보면은 가나안 왕에게 그 20년 동안, 적어도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당한 그 압제를 당한 상황 속에서 정말 드보라와 같은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사가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두려워서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다라고 마음에 두려움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에게서 제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은 있었지만은 우리 안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가두어 두고 있는,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어서, 담이 되어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 취할 영광이 야엘이라는 평범한 여인, 천막을 치는 평범한 여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엘이 정말 시스라를 말뚝으로 막아서 죽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우리가 돼서 넘어가지 못할 펜스가 되어서 우리를 제한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1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난번 그 간사 미팅 때 우리 그 제보 형제가 나눠졌지만, 정말 너희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정말 영적인 그런 열심, 영적인 그 정열을 갖고 열심을 갖고서 주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에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차지도 더욱지도 않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막았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영적인 도우심이 우리 안에 특별히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명은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22절과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8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아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작은 자입니다 하고 자기를 탓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정말 포도즙들에서 타작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재차, 3차 이렇게 확인하면서 표징을 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모든 전쟁에 이기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너희가 우리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 손자나 너희 아들들이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노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 실패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그 미디안 왕들로부터 탈취한 1700세겔이나 되는 그 금덩어리로 금귀고리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기드온에게 그 에봇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나중에 그 70인의 아들 중에서 요담을 제외하고 모든 형제가 그 세겜 사람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자로 있기는 거절했지만은 그 안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그 전승의 기념들, 그 명예, 또 그리고 그 돈들에 대해서 귀하게, 재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 집에, 자기 신당에 만들어서 보관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말에 그런 게 있죠. 내가 왕년에. 근데 왕년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서 그렇게 큰 일을 말년에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년에가 더 큰 일을 행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보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명예라는 것, 또 그리고 전승의 기념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인데 그 과거에 갇힌 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진보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더 큰 일을 했었다는 것이 지금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YM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아주 귀한 예배들이 아직도 우리가 서울에서도 그렇고 한국 땅에서도 또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은재라는 친구가 이렇게 올렸는데 저한테 텍스트가 왔는데 거기서도 YM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와인 예배 안에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와인 리더십이 무엇을 경고했습니까? 그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 와인 리더십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갇힌 사람들은, 옛 추억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임재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임재가 계속적으로 머무는 그런 삶, 그런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죠. 이 기드온의 실패에 대해서는 그 사사기 8장 30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기드온에게 아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되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첩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그 70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우리를 발목 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왕년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그 입다입니다. 여러분들, 입다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원래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보다 못한, 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허용이 되어 있는 아주 신분이 낮은 아내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플레게시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첩이라고 뜻하는 플레게시라는 말 자체가 정부는 아니지만 서열이 낮은 정식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첩보다도 더 그 수준이 낮은 기생의 아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입다는 자기가 그 비류들을 모아서 비류들의 으주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도적대의 으주머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게 되니까 이 입다가 생각이 나서 입다를 자기들의 리더로, 자기들의 사사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입다에게 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 전쟁에 승리하지만 입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실패가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은 저가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 맹세는 뭐냐면,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그 딸이 입다의 그 승전보를 듣고 그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제일 먼저 그 아버지를 환영하러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에는 자기가 그 비류들과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 환경에서 학습된 그대로 아마 그 과시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그 자를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안에 이미 교만한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과시적인 헛맹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동료들이나 전반적인 그 사회 분위기에 맞물려서 우리 안에 심겨진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과장된 그 과시적인 그런 헛맹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이 물가만 인플레이션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말조차도 굉장히 인플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세대 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맹세들이 아주 남발되어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예전에 어떤 그 한국의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수십 장의 각서를 썼더라고요. 그 수십 장의 각서는 뭐냐면은 자기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맹세였죠.
그런 헌맹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러한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심겨진 거짓말들이나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영향들로 말미암아서 하는 그 헌맹세보다는 누구를 자랑하라고 합니까? 너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과시욕으로 어떤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헌맹세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다가 그 딸만 해도 굉장히 순수한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가 큰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세대가 지나간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그 미가의 이야기를 보면은, 미가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은을 도둑맞은 걸 알고서 은을 가져간 자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 미가가 그것을 가져간 것을 알고,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로부터 도로 받은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모시고 그 신당에서 제사하고, 그것도 모질라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우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한 맹세에 대한 그런 어떤 순전함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말로 그 마음에 좋은 대로, 그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환경에서 학습한 대로, 또 그리고 그 안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런 실패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인생인데, 여러분들 사사기 16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태어났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지만 그 구별된 삶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에 이방 여인들을 전전하다가, 처음에 그 딥나로 가서 아내를 얻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인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에 그 들리라라는 여인과 살면서 그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힌 채 맷돌에 묶여서 맷돌을 돌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루틴한 삶,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그런 삶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의 인생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됐고,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장차 리더로 세워질, 사사로 세워질 그런 어떤 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시린의 삶을 거부하고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삼손의 실패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본분을 망실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삼손이란 원래 뜻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little son, 어떻게 보면 작은 태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품은 자 아닙니까?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의 자녀가 누구랑 살고 있는지 하면은 들리라랑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 가운데 라엘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라엘라라는 말이 그 밤이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 라엘라라는 말을 얼핏 들으면 드릴라랑 거의 동음 이의어라고 합니다. 이 빛의 자녀였던 자녀인 삼손이 결국에 밤의 여인 들릴라랑 같이 지내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서 마비된 자로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삼손이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의 사사된 그런 어떤 부르심이라든지 자기가 나실인된 어떤 그런 구별된 삶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일생을 어떻게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들쑥날쑥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는 빛의 자녀였습니다. 빛의 자녀였지만 그 밤의 여인에게 마비된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듣는 그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매스컴에서 듣는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그 중독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마약뿐 아니라 뭐 포르노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늘 그 어린 아이들, 어린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게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마비된 삼손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단지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중독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혹시 이 안에는 없겠지만 내가 그런 중독에 빠져 있지 않은지 벗어나고 있지 못한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에 중독된 분도 있어요. 이상의 그 4명의 사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딱 울타리를 쳐놓고서 그것을 못 넘어가게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에 갇혀있게 만드는 그런 몇 가지 그 상황들을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사사들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제가 이 사사들의 어떤 그런 실패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들 중에 일부처럼 어떻게 보면 이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까지 저희를 용납하실 작정이십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클루를 얻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삼손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수수께끼에서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딥나로 가다가 사자랑 싸워서 죽이고 다시 이제 딥나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를 발견했을 때 그 안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는 그런 비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사사기 16장에 이렇게 삼손이 부르짖는 장면으로 아주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집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리고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거기서 그 기둥을, 자기를 묶었던 그 기둥, 기댔던 그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죽게 되죠. 그 삼손이 저들과 죽기로 작정하고 자기가 기댄 두 기둥을 넘어뜨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살아서 그 전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죽였던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날에 삼손이 죽음으로써 그날에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 그 강한 것을 단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었어요.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천하의 장사로 그 사사로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았던 이 삼손이 마지막 자기가 죽음을 택함으로써 그에게 어떻게 보면 사는 길을 우리에게 선보인 그러한 삼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죽은 후에 더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죽으심으로 살아나신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은 그분이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삼손이 그 강한 자의 것을 포기했을 때 그 안에서 단 것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죽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제가 그 묵상을 더 해봤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명확하게 들어온 것은 전에 그 간사 미팅 때 그 상철 형제가 그 얘기를 나눠줬습니다. 힘을 빼는 일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힘을 빼는 일이 아닌가? 또 지난주에는 죽는다는 게 그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상철 형제가 예를 들면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물에 빠진 자를 건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힘을 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처럼 그렇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 죽음으로 저들을 보응하겠다라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그런 기회는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힘빼게 하십니다. 그 힘빼게 하는 방법이 호세아서 2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내려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포도문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호세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서 얘기했던 그 사사들 정말 그 실패한 모습들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돼가시냐면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광야를 끌고 가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를 타일러 또 그리고 말로 위로하고 그에게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너랑 연애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 빠지게 하시는데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강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힘이 빠진 상태에서 단 것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나랑 연애하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이 2장 14절에 그를 타이르고 또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말씀은 룻기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보아스가
로색의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 말로 연애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타이르고 위로하고 하는. 연애할 때. 하나님이 우리하고 연애하고 싶으시다. 근데 그 연애 장소가 아닌 게 아니라 거친 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거친 들에서 우리를 연애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그 사사기 묵상을 끝내고 이 호세아서를 들어갔을 때 저에게 서광처럼 비치는 게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 있는 어떤 그 한계와 그 우리를 넘어서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넘어서고 정말 해방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해방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것도 광야에서, 거기서 비로소 관계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참 해방이, 남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거기서 비로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가 나를 알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실패를 하고 또 사사시대에서도 사사들의 실패도 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묵상 모임에서 나누기를 그 사사기의 후속 성경이 룻기인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리드하시는 분이. 왜냐하면 똑같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룻기는 따로 다른 책으로 편집돼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 룻기는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의 사랑 이야기죠?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정말 일방적이다시피 한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이 그 룻기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 사사시대에 그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행하던 그 시대를 향해서 내가 왕을 준비했다.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에게서 나오는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진정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가두어버린 두려움이나 미래가 없는 과거, 또 우리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도 과시적인 맹세, 또 불순종, 그 자신의 그 본분을 잃어버린 어떤 습관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로 올바로 세워질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될 때 우리에게 열린 그 수평적인 어떤 모든 영역에 세워진 담들이 무너지고 또 그 담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그 러브 이라니안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그 이라니안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라니안들이라는 것이 언어적이나 문화적으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연애하는 그런 만큼의 그런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는
그 담은 우리가 얼마든지 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러브 이라니안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저들을 위해서 만나는 이라니안들마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정말 영적인 보네스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바벨론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을 해방했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말씀을 알게 됨으로써 그 해방시켰던 그 보네스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 그 이라니안들은 그 15개 나라를, 이란이라는 나라는 15개 나라가 이렇게 주위에 둘러싸인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유일하게 수니파가 아닌 시아파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둘러싸인 나라들은 전부 수니파 사람들이에요. 수니파 나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자들이 많고, 아주 과격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레스 왕과 같은 어떤 부르심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장차 그 무슬림 커뮤니티들이, 무슬림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크게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도 담을 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